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열매 맺음의 약속, 열매 맺음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최고의 배라고 하면 뭡니까? 무슨 배? 항공모함? 아 먹는 배 말이요. 먹는 배. 맞아요. 한국말 그래서 어려운 거요. 외국인들이 밤했다가 못 알아들어. 먹는 사각사각 배 중에 최고의 배는 무슨 배? 신고배. 그래요. 뭐 황금배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황금배보다는 신고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신고배는 과즙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아삭거리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서 한국에서 나온 그 배를 사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근데 그 배 씨를 심으면 신고배가 달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고배 씨를 심으면요 배나무가 올라오긴 하는데 그 배는 돌배가 달립니다. 돌배. 그러니까 돌배라는 것은 조그마한 배, 보잘품이 없는 옛날 우리 한국의 산에서 났던 그런 돌배가 나와요. 그러면은 신고 묘목은 어떻게 만드느냐? 신고 품종 개량을 했던 잘 맺히는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묘목이 작을 때 가지를 잘라서 옆으로 잘라서 거기다가 접을 붙입니다. 접을.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두 개 붙여가지고 거기에 짜매 놓으면은 그것이 살아붙어서 밑에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건 다 돌배 나무가 하지만 위로 달리는 거는 신고배가 달려요. 그렇게 묘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뭐 시트러스 그런 그 묘목들도 같은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왜다 꼽느냐에 따라서 레몬도 달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촌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또 보고 또 그런 열매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더라도 예수의 생명을 접붙임 당하면 그건 반드시 열매를 맺고 예수나무가 되는구나, 예수의 사랑나무가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농촌에는 벼 심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었습니다. 요즘은 다 이제 기계가 심지만은 옛날에 다 줄을 대가지고 저쪽에서 줄 대고 이쪽에 줄 대가지고 쭉 막 사람들 눌러서 가지고 막 심어요. 그랬다가 다 심었는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 한 사람이 자! 그러면 또 옮겨가지고 탁 심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 엎드려가지고 막 심고 그러면서 논을 하나 다 심었었어요. 근데 잘할 때는 몰라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황금 들판이 돼가지고 벼가 머리를 숙이면은 보통 나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보통 키보다 키가 더 자라가지고 다른 씨앗을 맺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피라고 그럽니다. 피. 나오는 피 말고 그 이름이 피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심었는데 생기기도 똑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언제 알아요? 열매 맺혔을 때 알아요. 아, 이거는 쓸모없는 거구나. 쌀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뽑아내버려요. 그걸 또 잘못 뽑아내면 땅에 떨어지면 또 내년에 잡초로 또 나오고 하니까 농부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손으로 채집을 해서 그걸 제거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변지 아니면 피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그 종교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뭐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붙는지 모르겠어. JMS라는 사람은 감방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도 또 죄를 또 범하고 여자들을 범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늙은이가 된 사람을 여자들이 왜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아주 그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이런 그 꾀임에 빠진 사람들은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통일교도 그렇고 왜 서울대 교수들이 통일교에 넘어가겠어요? 지략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의 보수신앙을 가지고 남친에게 교인이 되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의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단에 어디 빠져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세월을 허송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생 때 이렇게 학생들이 CCC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CCC 간사가 돼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아주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ROTC 갔다 오고 경북대학교에 나와서 ROTC 갔다 와가지고 GCTC 훈련이라고 Great Commission Training Course라고 굉장히 어려운 코스들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굉장히 강한 트레이닝을 시키는 CCC 그 스텝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그것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금을 해야 되니까 무슨 봉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사람들한테 개개인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CC 스태프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다 선교사처럼 살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모 형제한테 간사님한테 후원을 했어요. 조그마한 돈이지만은 후원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중에 결혼하고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 경북 무슨 영도 어디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전도하고 살 시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실 것을 재림을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산에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당근만 먹는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당근만. 말인가? 당근만 먹고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뭐 구원을 끊어버렸죠.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경북대학교 나왔지. ROTC 장교로 갔다 왔지. GCTC에서 얼마나 많은 그 단계를 거치면서 검사하고 또 확인하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일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복음에 서서 끝까지 신앙을 견지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탄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왕들도 나중에 타락을 하고 또 우상을 또 섬기고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어? 뭐 온갖 질문이 여러분 생기죠.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교만하든지 조금이라도 타락하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엉뚱한 데 서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 이단도 다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요. 사회봉사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일반 그 보수 기독교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물론 교리로 판별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열매로 안다. 열매로 참인지 거짓인지 도둑인지 안다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담을 타넘고 오고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안다. 오늘 말씀 말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뭔 말인지 막 헷갈리고 막 그러죠. 하지만 열매를 보고 그 뿌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단에 빠지고 나면은 뭐 엄마도 몰라보고 가족을 해체시켜버리고 이단 교주가 너 이혼하고 나하고 결혼해야 된다든지 나하고 침소를 같이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나고 가정을 깨는 것들은 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히고 질서를 혼란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열매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악한 영으로부터 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약속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열매 맺음의 약속.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좋은 열매의 세 가지 같이 말해 봅시다. 좋은 열매의 세 가지. 시작. 좋은 열매의 세 가지. 첫째는 내적인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로마서 2장 8장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내적인 인격에서 달라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페이션트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뛰어나오는 대로 대답하던 사람이 나는 입 바른 소리 잘해 라고 하면서 수없이 상처를 줬던 사람이 절제의 언어,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깨달아요. 성경을 읽다가 또 예배를 참석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영적인 실체가 보이니까 오호라 내가
회개할 자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죄 지었던 거, 입술로 범죄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거짓말도 잘하고 또 남을 속여먹기 잘하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충성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또 화평을 이루는 사람, 오래 참음. 우리가 참 오래 참음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우리는 참으로 성숙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8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앞이나 뒤에 보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대답한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똑같은 밸류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그보다 못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 모든 말씀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한번 봐봐요. 15장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으로 가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의 최고봉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위한 사랑,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랑,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 이러한 사랑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숙됐다, 그 사람이 참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는 교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 둘째로는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일부이연하지 아니하고, 뭐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지도자도 하물며 그럴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숙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삶이, 언어 생활이, 또 인격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뭐 200번 읽으면 어떻게 되겠나 하면서 유튜브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을 200번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클릭하고 싶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유익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슨 도를 통하게 하고 뭐 우리가 뭐 무슨 득도를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주문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 짜리가 되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성숙돼야 되거든요.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무섭다.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고 비판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뭐 교회의 잘못된 점 막 이야기해서 조회수 높이는 사람들이 있죠. 화인 맞은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그런 일 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내려야 돼. 그런 거. 교회를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거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갖다가 비판해서 파내면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런 줄 모르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아이들에게 그 티네이저들이나 이런 애들이 잘못 그런 걸 보면은 교회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고 뭐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연자맷돌을 쥐고 저 바다 한가운데 빠져야 될 주인지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사랑이 있는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정말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게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외적인 열매.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적인 열매라면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다. absolutely 맞는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천국 가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directly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indirectly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선교 후원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또 그런 것들도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나는 몰라도. 우리 여러분 천국 가면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런 전도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주님 전도의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다녔던 터키의 땅을 제가 가보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하루에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리를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꼬냐라는 지역은 이고니언이거든요. 지금 이름은 코냐인데 이고니언 지역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내쳤더니 돌무더기 속에서 삐적삐적 정신 차리고 나와서 내가 다시 복음 전하러 가야겠노라 하고 들어갔던 곳이 이고니언이에요. 그곳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적인 그 이슬람의 어떤 교파, 이슬람에도 여러 교파가 있는데 그 교파 중에 아주 그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과의 접선을 한다고 하면서 막 빙빙빙빙 도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것의 본산지예요. 고냐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진동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귀한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예수 생명 전하고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여러분 통해서 귀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등록되는 그 귀한 기쁨과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평강의 열매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겠다. 예수 믿고 나서 감사가 넘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생기기 때문에 아닙니까? 얼굴색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런 인상까지도 변화시켜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는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평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변한 기쁨, 놀라운 축복은 내 마음에 주님이 왕자로 계실 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이런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래서 내적인 열매는 인격의 변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세 번째로는 내 마음의 평강의 열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맺는가? 어떻게 맞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가지마다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나무의 원리를 보면 당연하죠.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충분히 맺습니다.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이 충만한가? 그건 늘 레이더를 닦아야 돼,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돼. 늘 어두워질 수 있거든요. 이끼가 낄 수 있거든요. 자동차는 앞에 백미러가 안 보이면은 에어컨도 틀고 막 앞에 이렇게 하고 물도 뿜기고 하면서 그 밝게 사고가 안 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감사가 자꾸 안 되고 찬송 생활이 안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면 이거 레이더 이거 문제네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지수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센시티브해져야 돼요. 이거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교류가 잘 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잘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 잘하는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신앙의 지도를 받는가. 내 신앙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누구는 형제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좀 바른 생활을 하세요. 더 열심을 좀 내요. 좀 일찍 와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훈련을 해서 아내를 더 사랑하세요. 그런 말들을 듣고 내 삶을 점검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아요. 성경을 더 읽어요. 기도 생활 좀 더 하세요.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받고 교회에 소속되고 또 형제들과 이렇게 우리가 연합돼서 함께 대화하고 또 교제하면서 이 소그룹의 중요성, 서로의 삶을 알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때 형제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체험하는구나. 주님이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버려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성경으로 영어로는 프룬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전지한다 그래요. 가지를 가지로 어떻게 우리 집에도 나무를 심어놓고 가지를 잘라내요. 잘못 나는 거 레몬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잘못 나고 이상한 모양으로 나는 건 잘라가지고 전지를 해주면 더 잘 자라요. 그리고 열매도 더 잘 맺힐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잡초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나무가. 그래서 잘 잘라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잘라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럼 회개하고 말씀을 읽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영혼 속에서 쳐내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결단들을 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지 삶의 결단을 안 하면 변화가 없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세월 허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라.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딱 부딪혀 왔을 때는 그래. 내가 이 담배 피우는 걸 끊어야지. 또
내가 남에게 상스러운 말 하는 거 입술을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지. 뭐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너무 무분별하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하나님 일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내 하비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남이 말해줄 수가 없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지하는 것, 잘라내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 뭔가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보세요.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어느 생활이 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변화된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했죠. 어떻게? 60배, 100배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